집사님이랑 공연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집사님이 이제 피아노를 계속 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타니까 떨려서 그래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일단 예지한테는 제가 부담 느끼지 말라고 앉아서 하라고 했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서서 이제 계속 할 거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보소서 주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평일이죠. 평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좀 회복하는 마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모든 사람이 되는 구원을. 은박은 내게 없으나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겠네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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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를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찬양인데 PPT가 조금 이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하율이가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약간의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이 되겠습니다. 11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4편을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등불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비자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생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기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말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리에게 촉촉하며 곧 그의 심으신 대가는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빛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귀하시고 주님이여 마음에 열어주시고 영심이 열어주셔서 참으로 말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라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세 가지 주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사이에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러지요?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럽니다. 물론 이 원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는 특별히 더 적용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누구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그랬지요? 주께. 그래서 저도 신혼 때는 우리 그 사모가 나한테 편지 쓸 때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주께 섬기듯이 섬기겠다고 뭐 어쩌고 편지 썼는데 그거에 갖다 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사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싸울 때마다 그거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네. 결정적인 건데. 그리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건지 그건 뭐 똑같지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는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불신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는 더욱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순종하라 그랬지요?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반대되든가 아니면은 뭐 참 어긋나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의미지만 자세하게는 말하기 좀 곤란하고,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지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모 자녀 관계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 주인과 종업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주와 노동자, 직장 상사와 직장의 아랫사람, 이런 관계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윗사람이 오늘 상전이 되는 것이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아랫사람이 종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시를 내리는 입장에 있다면 나는 상전의 입장이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종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생긴 건지 이거 참 주인과, 그러니까 사용자와 고용주 관계가 서로 상생해서 협조해서 잘 사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처럼 만들어 버렸어. 아주 잘 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참 상생하지 못하고 참 서로
참 물고 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서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일 조금 하고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일 시키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일 조금 주고 더 참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할 때 자기 직장 상사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상전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건 뭐 100% 좋아할 겁니다. 그건 뭐 저는 직장 생활을 길게는 안 했지만 마지막에 목회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이 뭐라 하느냐면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니 우리 과에, 제가 수출 1부 수출 1과인데 수출 1과에 직원이 4명인가 있는데 4명이고 과장 1명이고 그 다음 수출 1과, 2과, 3과 해가지고 부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4명 중에서 과장 되는 사람 1명이에요. 한 명이 과장은 그래도 될 겁니다. 오래 버티면 과장까지는 다 되지. 그런데 참 그 평사원 4명에 대한 인사고과를 과장이 내립니다. 그 과장이 딱 여기서 딱 최고 점수 주면 그 사람 딱 과장이라고. 딱 사표를 내려고 할 때 자기가 나한테 최고 점수를 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4명 중에서. 괜히 사표 내서 내 있었으면 올라가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전들에게 대할 때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실한 진성을 다해가지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면 꼬박 다 넘어가지 맞는 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제일 먼저는 종들아, 아무튼 아랫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상전을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래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어쩝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정말로 상전이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참 자기 윗사람 앞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한 표정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저는 그 LG 다니기 전에 주일 문제 때문에 유림통상이라는 데를 먼저 한 9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거기는 이제 뭡니까? 니트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86년도는 1년에 한 500억 정도 수출해서 대한민국 중에서 지금 뭐 이름도 없고 회사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는 상장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정권거래소에 정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제법 컸는데, 아무튼 거기서 9개월을 연단 받아가지고 아무튼 뭐 상담하고 뭐 선적하고 이런 거 9개월 동안 연단 받아서, 이 중소기업의 좋은 점이 뭐냐면 북치고 참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배우고 LG에 갔더니 거기는 그냥 그렇게 뭐 일 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저는 수출 보니까 수출 일가인데 이 뭐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 다닐 때는 미국에서 그 뭐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딱 해가지고 가디건 안에 입는 거 하고 뭐 이 밑에 치마하고 딱 3세트가 완세트 3피스 완세트가 돼가지고 그걸 한 40-50개를 딱 오면은 그거 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열심히 샘플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 양키들 한 10몇 명 한국에 오면은
모델 불러가지고 워킹을 합니다. 이렇게 쇼를 합니다. 딱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 딱딱 찍어가지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걸 한 20가지 셀렉트를 하면 그거 가지고 그 시즌 한 시즌 진행하는 겁니다. 오다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그걸 사진을 찍어서 미국의 잡지나 이런데 광고를 막 내고 반응을 봐가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오다가 오면 그 오다 받은 걸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까지 독려하고 그 다음에 선적까지 시키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 내가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저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다 그냥 오면 그냥 뭐 넘기면 그대로 끝. 오다 오면 공장으로 컴퓨터로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 할 일이 그냥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한번 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부장하고 과장이 나한테 와서 이거 신영철 씨가 해결해라고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키폰을 내가 맡아서 팔았는데 이 키폰 중에서 수화기를 핸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핸들이 모자란데 그래서 못 팔아먹는데 그래서 큰일 났대. 보통 여기서 생산해서 보내려면 한 달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빨리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쭉 썼지. 어떻게 뭐 아무튼 뭐 LC를 빨리 열고 돈도 많이 없대. 그래가지고 뭐 싸게 열고 나머지는 그냥 뭐 밸런스 카운트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스카이팩이나 페덱스,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항공으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이래 했더니 좋아가지고 부장하고 다 박수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해줬더니 정말로 고맙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2,000개를 보내줬더니 해결이 다 돼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나중에 그냥 뭐 그 일 있고 난 뒤에 미국이 디자인하고 한국은 생산했는데 미국에서 디자인한 핸드폰 세트를 한국에서 좀 팔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기들이 고맙다니까 딱 하니까 팔으라고 와가지고 난리가 나버려서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처음에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상전을 대할 때는 무슨 자세로 두려워하면서 뭐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떨며가 무슨 의미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성과하고 딱 대조를 시켜서 해석을 하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공경은 존경하는 것보다도 더 강도가 센 표현입니다. 경외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공경.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상관이 좀 부족하게 보이고 뭐 참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게 뭐 참 부당하게 시키는 것 같더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완전히 상전을 공경하면서 따르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고 뺐다 하니 그냥 뭐 빌어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종은 상전을 그렇게 공경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상전의 권세도 군대에서의 상관의 권세도 주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직장에서 자기 상관의 권세도 누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그분을 내 상전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도 무슨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5절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 그래, 이 성실한 마음을 헬라어로 풀면 단일한 마음이랍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 이중적으로 볼 때는 성실한 척, 안 볼 때는 안 성실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증오하면서 끝으로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단일한 마음. 겉과 속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품삯을 받았다면 그
그 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은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불의의 싹을 받는 것이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 10절에는 종들이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그러니까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 부산에서 제일 큰, 지금 이름도 까먹었다. 서원수표, 서원유통에서 2달 동안 한 석 달 일하고 왔는데, 서원유통이 지금은 부산, 경남,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1조 원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방 기업으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유통이 처음 만들어서 시작할 때 내가 거기 가서 한 2~3달 일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월급을 한 2~3번 받았어요. 그러니 어른들이 받는 월급만큼 받았으니까 얼마나 팡팡 쓰고 재미나는지. 근데 슈퍼에서 이제 그 뭐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슈퍼마켓 큰 데서 점원으로 일하니까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창고에 물건이 산더미 새 있고 앞에 매장에 있는 거는 창고에도 많아요. 쉬는 시간만 되면 창고에서 마음대로 먹거든요. 오늘은 네가 먹거든. 마음대로 먹고. 그런데 디도서에 보니까 훔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많으니까 뭐 종업원인데 좀 먹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 먹고 2개 먹고 먹었지. 근데 훔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인데 주인의 것을 훔치서 도망간 사람이 누구였지요? 오네시모는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참 한 달치 월급 받고 일하는데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안 하면은 시간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돈을 훔치게 된다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선하고 관용한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까다로운 자에게. 그래가지고 저는 영문과를 나왔고, 내가 LG 다닐 때 내후에 있는 이희성 과장이라는 사람은 왜 전작가를 나왔어요. 왜 근데 전작가만 뽑아서 수출부에 갖다 놓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영문과 나와서 나 하나밖에 없어. 내 밑에 후배 둘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작가를 뽑았더라고. 웃겨. 근데 전작가 나온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로 하는 일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편지 쓰는 겁니다. 레터입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에게 이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거 쭉 적어갖고 보내고 오고. 근데 이제 양식을 딱 갖춰서 내가 딱 사인하면 위에 가장이 결제하고 이래갖고 딱 보내는데, 그런데 최고로 스트레스 받는 건 딱 내가 영장문 해갖고 이래 해달라고 딱 하면 쭉 줄을 꺾고 이렇게 다시 고치래. 고치는데 틀렸어. 내가 보니까 4개 맞고 10개 틀린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했을 때잖아요. 지금은 뭐 다 까먹었어. 근데 꼭 틀리게 적어놔. 그래도 육체의 상징이 해라면 그대로 고쳐주는 거야. 자기가 해라는데 틀리면 맞고 그냥 딱 고쳐주는데 피가 꼬골 올라 그래도 참고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과장님 요거 틀렸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5절 끝에 보면 누구께 하듯 하여 그리스도께, 주님에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게 눈가림으로 합니까? 진심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올바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심각하게 적어놨지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에 보면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눕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벌써 2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지 7절에도 또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6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 속이는 거고 하나는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뭡니까? 옳지 못한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눈가림만 하는 거. 볼 때 하는 척하다가 안 보면 그냥 어이구 좋다 이러고 노는 거. 애들도 볼 때는 공부하는 척하다가 안 볼 때는 어이구 좋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하라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참 단 마음이 뭡니까? 단 마음. 이 달다는 걸 달다고 표현해놨는데 이 원래 헬라어 의미는 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기쁨. 단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가림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뻐서 성실하게 신이 나서 막 일을 하면은 그걸 알아요.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동을 하고 결국은 참 괴롭히던 사람도 안 괴롭히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의 무엇까지 살펴요? 뜻과 마음을 살펴.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그걸 다 주님하게 하듯 하니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월급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이런 독하게 시키네. 아이고 모르겠다. 대충 하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왜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되지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읽고 8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누구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상전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을 누가 준단 말입니까?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주는 겁니다. 종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상전들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줄까? 저는 여의도에서 직장 다닐 때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사장 얼굴을 한 번인가 봤어. 그것도 저 멀리 엘리베이터 타는 거 멀리서 한 번 봤고 직접 말도 안 해봤어요. 얼굴은 한 번 정도 봤어요.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회사는 일반 직원들이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고 VIP가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 일반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VIP가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 신입사원 때 뭣도 모를 때는 옆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쪽에 폭길이 있던 그 엘리베이터 또 있더라고. 이게 뭔가 하고 갔더니 딱 막더라고. 거기는 VIP만 다니는 통로예요.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장이 알아줄까? 모르는 수도 있어. 또 더 억울한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공도를 위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채가서 지가인 것처럼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산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할 것이고 숨기지 못해. 그러니까 참 이 상은 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누가 주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셔. 그 주님이 뭐 보고 상 준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무슨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상전을 섬기는데 정말 주님께 하듯 하거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뻗뜨기고 네가 뭔데 이러고 그냥 비리받아오냐? 그럼 영광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면은 누가 상을 줘요?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딱 명령을 했는데 알면서도 안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상이 적다고 데모하고 그런 건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상줍니다. 성실하게 하면 알아줍니다. 그러면은 상전들은 어떻게 되죠? 상전들 마지막으로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큰 반전입니다. 9절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 상전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아, 이 상전을 영어로는 마스터라, 마스터, 주인이, 마스터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는 뭡니까? 상전들입니다. 저희는 누구지요? 하전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master, do the same things to them.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상전들도 아랫사람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도 아랫사람을 똑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랄롯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만 윗사람을 섬기는, 윗사람은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데 내만 참 정당하게 섬겨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똑같이 안 섬기면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전들이라고 하여서 아랫사람에게 공간이라고 너희 두고 봐, 너희 그냥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받는 겁니다. 상전들도 뭐합니까? 단 마음으로 성실하게 아랫사람에게 깍듯하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 깍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상전들도 종들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장이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지만 세상에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참 스승이고 제자들인데 스승이 제자들을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상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갈을 거치라 그랬으니까 공갈인데 공갈은 요즘 공갈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요. 법률 용어는 협박 공갈 이래 나옵니다. 이 공갈하고 똑같은 협박입니다. 협박.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너 그 따위로 하면 나중에 쩔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도 내지 말고 참 위협하는 말도 하지 말고 협박하지도 말고. 왜 그러냐? 9절 끝에 보면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고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세상이 너희들끼리만 그렇지 하늘에 우리 절대 상전이 계신데 뭐 똑같으면서 너희들끼리 뭐 그러면 되니 똑같이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늘에 계신 상전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상전이라고 봐가지고 상전이 아니고 아랫사람이라고 박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우리들이니까 너희들끼리 구박하고 그냥 상전이라고 그러지 말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똑같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태평동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따로 딱 자리 만들어 놓고 앉아있으면 누가 갖다 차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전이나 아래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오고 그러지, 목사 거라고 뭐 특별히 주고 물론 참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별이 없고, 또 옛날에 장모님이 계셨지만 장모님이라고 장모님 성격이 따로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윗사람은 더 섬기는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는 사람이 이때까지는 그 원리를 잘 몰라서 잘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서 새해에는 참 어디 가더라도 참 기둥처럼 여기 맞는, 그야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상전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참 세상에 살 때는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훈대로 남을 나보다도 더 높이고 낮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참 나는 다른 사람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사닥다리가 되어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참 믿음의 아름다운 한기를 뭉치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충성하고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영원토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참 권면하여 주시고, 이제 과거에 했던 실수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는, 새해부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입니다. 그에게 죄를 하고
연말연시를 주님과 동행하고 고요한 가운데 보내도록 합시다. 성탄 축가 예배는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혹시라도 저녁이라든지 전기용품 쓰고 이렇게 단속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